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경 71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벽에 에스라를 볼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71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710면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은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도저히 어쩔 수가 없겠구나 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또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 같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당시 가장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귀환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면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회복은 사람의 의지, 계획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감동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지만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현실에 적응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포로라서 신분이 그렇지만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익숙한 삶의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이미 바벨론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고향이고 본토였지만 그것은 황폐화된 곳이었고 또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적응한 삶을 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에 간지 한 세대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정착하고 적응하고 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고 말씀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는 오래 못 가지만 그러나 은혜로 움직여 주시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길, 또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의 눈을 드는 것,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열심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식어진 예배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삶의 맛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주심,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열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때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저 성공만 바라보며 살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횡행하고 있던 노예 무역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의 철폐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영국에서 사라지는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정치적인 욕심만을 그렇게 챙기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일을 평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다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컨트롤하기 힘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이 새 마음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도 붙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방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그런 사람들도 붙여주신 것입니다. 가는 사람도 있었고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모저모로 물질로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의지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로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심도 주시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도움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릅니다. 물론 늘 넉넉하고 늘 편한 방식으로 탁탁탁탁 채워주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결국 채워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믿음으로 떼면 하나님께서 또 단계에 맞게 역사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조금 우리가 기여를 하자 그래서 지역 섬김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도 부족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뗍시다 라고 시작하니까 봉사자들이 연결되고 필요한 물품이 채워지고 후원하는 손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명 앞에서 너무 계산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쓸 것도 공급하십니다. 개인적인 일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발걸음을 떼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서 가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그것 자체보다 성전과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다 챙겨 가도록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단지 땅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귀환의 핵심도 그저 자기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의 회복을 지금 이렇게 그 준비 작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 예배가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회복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살면서 이 삶이 너무 지치고 무너져서 모든 것이 그저 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그의 마음과 삶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물론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회복이 시작됐는데 그 회복의 계기에는 예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나는 길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보다 먼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사역보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자리, 포로된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의 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마음만 주고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흐릿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로의 자리에서도 기환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건축이 시작됩니다. 식어진 심령에게도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먼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대와 감격과 능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과 삶을 다시 붙들어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움직일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 가지 사람도 붙여주시고 쓸 것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결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예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온전히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